저녁에는 마리아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들여다보면 찬송이 막 쏟아져 나와요. 창가가 쏟아져 나와요. 크게는 세 사람이 찬송해요. 세 사람의 창가가 나오는데 오늘 누구의 창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고, 2장으로 내려가서 보면 시몬 할아버지의 창가가 나와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세 창가가 나오지만 목동들의 찬송도 나오잖아요. 목동들의 찬송.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찬송하며 돌아가는 목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심령에서 찬가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건 늙은이건. 마리아의 창가, 마리아는 젊었잖아요. 반대로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시몬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이지만 그분은 굉장히 유식한 할아버지입니다. 유식한 할아버지의 입에서도 창가가 나오고, 대개 나이가 높아지면, 연세가 높아지면 찬송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나심에 있어서는 예외예요. 주님이 나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늙은이의 입에서도 뭐가 나오더라? 찬가가 나오더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의 창가, 목동들의 찬송. 그분들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개 들판에서 지내는 날수가 집안에서 지내는 날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자들의 입에서도 뭐가 터져 나오더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나심으로 인한 이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별 수 없이 우리들도 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창가인데요, 마리아의 창가가 있기 이전의 상황을 또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려줘요. 알려준다, 미리 예고해준다, 고지. 그걸 고지라 그래요. 고지. 수태 고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네가 임신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마 이렇게 알려주면서 천사도 약간 불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할 것 같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신을 못 가질 것 같고, 놀라운 거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시켜주면서 한 분을 거론을 해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누구라고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노인 할머니를 소개해요. 수태고지 중에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 예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불안하죠. 초조하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응답을 하죠. 주의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천사들이 한 분을 거론을 해주죠. 누구를 거론하는 거 하니까 엘리사벳을 거론을 해요. 36절 올라가 볼까요?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죠. 1장 36절, 35절, 36절. 찾기 힘들지 않죠? 바로 앞장이니까. 35절, 36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수태고지에서 한 분을 딱 예를 들잖아요. 그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을 네 친족 엘리사벳으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다? 친척 관계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어 있었지만은 임신을 못한다고 이렇게 다 알려진 여자지만은 임신해서 지금 몇 개월째가 됐다? 6개월째가 됐다. 자, 여러분 천재인지 아닌지 한번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줬죠. 마리아에게. 그럼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한 분을 예를 들었어요. 엘리사벳을 예를 들었어요.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못한다 그랬는데 임신한 지가 몇 개월 되었다? 6개월 되었다. 그러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다. 그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는 얼마였을까요? 예? 몇 개월 차이? 몇 사람들만 알고 청년들은 멍통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네요. 찬송하는데 막 온 신경을 다 써가지고.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 마리아는 지금 수태고지를 통보받았어. 네가 임신했다. 지금 받았거든요. 엘리사벳은 몇 개월째? 6개월째. 6개월 차이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예고를 받고 난 뒤에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그 고지를 받고 난 뒤에 남편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니면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면 그 고지 가운데 한 사람을 거론했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죠. 그렇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은 정말 놀라운 거다. 정말 놀라운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천사들의 그 예고 가운데 엘리사벳을 이야기했으니까 친척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 친척을 만나게 되면 확실해지겠구나. 그렇게 여겼던지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문 안에 인사를 드리니까 놀라운 건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41절로 가봐요. 40절과 4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딱 가니까 늙은 할머니가 임신 몇 개월째? 6개월째. 임신 6개월이면 배가 얼마 정도 불러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6개월째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도와줘요. 너겠니? 서연이 어디 있어? 서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서연이.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한번 일어났다가 앉아만 돼. 한번 일어나봐. 저 정도랍니다. 앉아요. 엘리사벳이 6개월이었으니까 저 정도 아마 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마 더 배가 작았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제대로 태아가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6개월째. 놀라운 거는 마리아가 가서 문 안에 인사를 하는 순간 마리아가 놀라는 게 아니고 누가 놀란다는 거죠? 복중에 있는 태아가, 세례 요한 태아가 뭐 하는 겁니까? 막 배 안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 복중에서 뛰놀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뭐가 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예언을 해요. 이거는 엘리사벳 의지로 말한 것입니까? 성령의 강건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성령의 강건하심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벳에게 딱 감동이 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놀고, 아마 세례 요한이 예언자가 안 되었으면 100m 선수가 되지 않았겠는가, 마라톤 선수가 되지 않았겠는가. 6개월째부터 뛰는 훈련했으니까 뭐 어릴 때 뭐 3살 때 뭐 5살 때 이게 아니고 복중에 6개월 때부터 뭐 뛰놀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운송선수 되지 않았겠어요. 이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늙은이도 임신할 수 있다. 누구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아멘입니까? 처녀도 잉태할 수 있다. 누구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성, 우리의 얄팍한 지식,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바가 그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고 마리아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불가능이 뭐가 되었어요? 가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도 물론 영광된 축복된 일이지만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와볼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은 어떤 여자죠? 비천한 여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유명하게 되고요. 마리아 앞에 늙은 엘리사벳 친척이 마리아를 축복하고요. 여러 수많은 여성들이 있겠지만은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비밀이에요. 딱 한 가지 비밀.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축복의 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마리아를 왜 엘리사벳이 축복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면서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의 속에 누가 오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에 예수 믿기를 잘했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그런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의 창가로 내려갑니다. 마리아의 창가로 내려가는데, 일단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창가의 제목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은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마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찬양한다.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그 돌보아 주심의 은혜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돌보아 주심의 은혜.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자도 뭐 해주신다? 돌보아 주시더라. 이거예요. 돌보아 주시더라. 세상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냥 간직할 수 없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돌보아 주심의 은혜. 자, 48절 봅니다. 47절과 48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 마리아의 창가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는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뭐하여 주셨다?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돌보심이라는 게 뭔가? 돌보심이라는 게 뭔가?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돌보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체험을 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요거밖에 안 돼요? 다 겸손하게 손을 안 들고 있죠?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돌봐 주셨어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돌봐 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사시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한 사건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없어요? 집사님? 장 집사님? 예. 와. 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요. 밤 새워서 식당에서 그 반찬에서 부식을 쓰는데 고기를 썰었나요? 채소 썰었나요? 야채를 쓰는데 피곤하니까 졸았다는 거죠. 뼈는 졸았는데 야채는 정신을 차리면 야채는 다 썰려 있고 칼이 어디에 와 있어요? 손등. 이때는 잠자는 상태죠. 그렇죠? 잠자는 상태. 의식 중에 이렇게 썰면서 손등에 칼이 놓여 있으면 그냥 썰 수도 있잖아요. 섬찟하네요. 그죠? 네, 칼이 손등에 놓여 있지만 그 손등의 칼을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과속의 체질이죠. 요 사이는 많이 얌전해졌어요. 역시 나이가 말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바쁜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빨리 가면 뭐하냐, 천천히 가자 해서 속도를 줄이는 편이에요. 170km는 그냥 자연스럽게 달립니다. 170km. 얼마 전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쪼려가지고 나 절대로 이제 유목성 찬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 이거 막 오늘 오면서 쪼려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왔대요. 사고 나 죽으면 이제 내내 그 기도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다 하니까 170km. 그 뒤에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와, 세상에 170km 달리면서 휴대폰 전화 다 받고 전화 다 하고 이렇게 되는 목사님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능글맞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을,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을 데려가면 누가 손해고 하나님이 손해 아니가. 아직까지는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쪼려느냐고 괜히 믿음 있는 제가 한번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 아플 때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병영교회 초창기 얼마나 그때는 강체질이었는지 저녁에 5시에 신방 마치고 한 6시경에 차 몰고 서울 올라가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형님을 면회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9시나 10시나 이렇게 돼요. 한 서너 시간 그 면회도 잘 안 되지만 병원에서 있어줘요.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한 12시 반, 1시에 출발해 내려와요. 교회 도착하면 4시 반. 그때는 4시 반에 새벽기도 했어요. 4시 반에 새벽기도하고 낮 시간에 교회 일 보고 저녁에 또 올라가고 이러기를 약 일주일 동안 했어요. 칠곡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차가 흔들린다는 느꼈어요. 차가 비틀비틀한다. 그 말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졸고 있구나.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속도도 줄여야 되고 아니면 좀 더 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갔어요. 이제 꼬박 자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야야 하는 거예요. 야야. 그래서 이건 뚝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소리에 야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빡 깨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차가 막 정차대가 쭉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쫙 밟아요. 밟으면 쫙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차가 좋은 차면 괜찮은데 그때는 경차였거든요. 이 차가 막 그대로 밀려나가더니 팡팡팡팡팡팡팡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깜깜해요. 앞에 완전히 깜깜하고 그래서 죽었구나.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천국 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꼬집어 보는 거예요. 꼬집어 보면 아파요. 이상해요. 내가 죽질 않은 것 같아요. 안 열리는 문짝을 겨우 열어가지고 나가봤더니 연기가 자욱하고 앞차로 가봤어요. 앞차로 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가니까 이 양반이 팍 기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막 좀 비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분은 자기가 사고를 낸 줄 알았어요. 내가 들어봐가는데 근데 나더러 잘못했다고 막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제가 가속해서 졸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앞차도 다 내리고 몇 중 추돌해놓은 거 하니까 5중 충돌했어요. 제가 다친 데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다 괜찮고. 다만 차만 5대가 내 앞차는 거의 앞대리에요. 내 차는 거의 반바가 핸들까지 왔었고 그 뭐라 그러나요? 본네트가 핸들까지 왔고 막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사고를 냈으면서도 왜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뭐 해주셨다? 지켜주셨다. 돌보아주셨다.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손길에 함께하고 있는 한 어디는 간다? 천국은 분명히 갈 수 있는 거라고. 평안하더라고요. 그 앞살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고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지도 죽은 줄 알고 지가 사고 낸 줄 알고 갔다가 지가 사고 안 냈다는 거 오히려 그게 감사했던 모양입니다. 저 온산에 럭키 회사에 LG 럭키인가 뭐 거기 다니다 그러던데. 자, 돌보심의 손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식으로만 돌보아 주시는 돌보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돌보심의 내용은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마다? 방문하다. 비지팅으로 되어 있어요. 방문하다. 찾아와 주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찾아와 주시는 거, 방문해 주시는 거, 신방해 주시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신방이라는 말.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어려운 거 하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방하면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을 떡 올라오면 제가 그 감사 헌금 봉투 보고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초창기에 여기 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이 70이 넘으신 할머님이 신방해 주셨다고 감사헌금 했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그 할머니 이름 적혀 있고 신방 감사헌금 이래놨어요. 무슨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심자가 아니고 신방 감사헌금. 이제 결혼 갓 해가지고는 이제 신방 차려가지고는 감사헌금. 얼마나 우스워요. 신방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신방이라는 그 자체가 영어로는 비지트,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다는 그 자체가 돌보심이고,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해요? 은혜예요, 은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그것 자체가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해요?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심의 두 번째 의미는요, look after예요. look이란 말은 본다라는 뜻 아닙니까? 본다. after는 뒤예요. 우리의 뒤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뒤를 보아주시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돌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는데, 내가 행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의미가 뭐라고요? 돌보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우리의 부족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 낮음도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실까요? 돌보심의 결과로 인하여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이후로가 바로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방문해 주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look after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돌봐 주실진데, 여러분들은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의 복 있는 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복일까? 먼저는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세 미인이 널려 있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딱 한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그 딱 한 사람에 누가 당선이 됐어요? 마리아가 당선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류 몇 억대의 일의 경쟁률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가망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세의 복 있는 여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누구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일단은 그 복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가 만세의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게 된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이로구나.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마리아는 원래 시골 여자예요.
시골 출신의 여자. 그의 말을 빌려서 보면 순결한 여자이긴 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배우지 못한 여자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여자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때만 돼도 여자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제 사촌 누나가 나보다 4살이 많아요. 4살이 많은데도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같은 학년에. 왜 그렇게 늦게 입학이 되느냐? 늦게 딸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누나가 나하고 같이 다녔어요.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숙제는 누가 다 해줬어요? 누가 다 해줬을까요? 내가 다 했어요. 그럼 내가 좀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시골에 잘해봤자죠. 시골에서. 네? 늦게 공부했어요. 제 학년 중에 저는 좀 학교를 일찍 들어간 편인데 학년 중에는요. 우리 누나 또래의 그 나이보다 더 많은 누나들도 있었어요. 8살 차이도 있어요. 8살 차이. 그 이전에는 여자들 거의 공부 안 했어요. 아마 여기에 어르신들,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글자 한글 몰라도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부모님들이 딸 교육시키면 못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문화에도 여자들 별로 공부 안 시켰어요. 마리아 공부 별로 안 한 상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마리아가 오늘 뭐를 짓고 있나요? 시를 쓰고 있고요. 그런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성악 공부했겠어요? 어디 가서 곡조 공부했겠어요? 박자 공부했겠어요? 어디 가서 시 쓰는 글 쓰기는 공부를 했겠어요? 이 내용 자체만 봐도 이건 바로 복 있는 여자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증거가 아니냐는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 우리의 지성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시적인 모든 감각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뭐가 되어 있어요? 시인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뭐가 되어 있어요? 성악가라 그러나? 성악가가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의 창가,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돌보심의 결과는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가의 주제가 뭐냐? 창가의 주제가 뭐냐?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 나 같은 비천한 자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같이 자기를 가르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 아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시골의 무명의 여인, 그런 여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천사를 보내시고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예언하게 선포하게 만들고 너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한다고, 너를 쓰시겠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은 마리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어딘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는 것이로구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마리아처럼 창가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불행한 것은 바로 뭐이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필요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있어나마나 한 존재는 쓰임 받지 못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하나님 나라에서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가졌건 가지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집 가문이 안 좋아서 실망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셔도 어느 곳에 쓰셔요. 인류에 딱 한 사람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욕이란 자리에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써주시잖아요. 희망을 다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찬가의 주제 세 번째는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한다. 자, 오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자가 있고 치시는 자가 있고 빈손으로 쫓아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반대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가 있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있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까요? 흩어버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흩어버리는 자. 성경을 빨리 읽으셔가지고는 그냥 지내쳤나요? 흩어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51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어떤 자를 흩으셨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시죠? 그죠?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라 그래요. 행동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선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고 악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51절에 나왔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우리의 생각이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니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까짓 것 갖고 뭐 그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한 자리에는 감사가 머물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는 은혜의 파랑새가 날개를 짚지 않아요. 교만한 가지는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생각을 겸손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것이 주어졌어도 다 은혜이죠. 다 은혜랍니다. 감사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인데 교만합니까? 우리가 뭔데 그렇게 우쭐거립니까? 우리가 뭔데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높입니까? 절대로 그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와닿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로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 감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 마음 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속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만해서 감사를 저버리는 인생 사지 말고 겸손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에 내리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리치시는 자.
52절이죠.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래서요. 어떤 자를 내리치셔요? 권세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 가지고 폭군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남달리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강한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약한 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어라. 다리가 성하냐? 너네들이 아직 남들을 업을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강물 건너지 못하는 연약자들을 네가 업고 건너도록 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건강,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주어졌을 때 힘이 있을 때 남을 억압하고 폭력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 이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한 곳 볼까요? 빈손으로 내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빈손으로 내보내는 자. 마리아의 창가 중에 나오죠. 빈손으로 누구를 내보냅니까?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뭐로 보내셨다?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푸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일단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많을 때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자꾸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찾아와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뭐란 줄 아요? 목사라 하는 게 업닥해라. 미안합니다. 저도 할 수 없더라고요. 막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너무 무지막지하게 오는 거예요. 좀 요 사이는 너무 많이 찾아와서 너무 많이 또 도울 때가 많아서 이러면 대충 그렇게 느끼고 좀 자중해주면 안 좋아요? 만사코 뭐다. 그대로 대시에 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 있어요. 너무 대시해서 도르면 그 사람 열정은 좋을지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번만 말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혹시 그분이 더 믿음 있는 주의 종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딱 저에게 요청을 하고 더 이상 전화도 없고 뭐 도와달라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뭐 부탁이 오고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우선소리를 조금씩 돌봐요. 그런데 막 너무 날이면 날마다 전화하는 사람 귀찮아가지고도 안 좋아요. 귀찮아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남에게 베푼다라는 거.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푸는 행복이요.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행복보다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베푸는 즐거움이 더 있어요. 그 행복이 더 많아요. 내가 쌓아놓는 것보다 찾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보람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행복이요.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봐요.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시지만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배불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훈훈한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가진 것도 있으면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오히려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춰나 누가 찾아오는지 몰라 숨겨도 이런 것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할 줄 아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 그런 교인들이 복 있는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요. 잠언서를 읽어봐요.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봐요. 남에게 100%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걸식하는 사람을 봤느냐? 그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걸식하는 자를 볼 수 있더냐? 베푸는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절대로 베풀어서 뭐 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풀어서 뭐 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오늘 배고프니까 몰래 가서 호떡 내 혼자만 구석에 가서 얇금얇금 먹는 사람보다 호떡 하나 탁 사거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배고프지? 내가 오늘 나도 배고픈데 호떡 하나 샀거든. 이건 하고 또 그 호떡을 찢어가지고 너 먹어. 반은 네가 먹어. 어디 보자. 어느 것이 더 크나? 여기 좀 크네? 이거 내가 먹어. 너 먹어. 이러지 말고 어디 보자. 어느 것이 더 크나? 여기 더 크네. 이건 네가 먹어. 작은 내가 먹어. 그 받아먹는 아이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나에게 이 호떡을 주네. 자신도 배고프다 그랬는데 그것도 큰 것을 대어보더니 큰 것을 오히려 나를 주네. 이분은 좋은 사람 모양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했지만 내일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성경에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물 위에 왜 던집니까? 떡을요. 그건 낭비이지 않습니까? 왜 낭비를 해야 합니까? 아껴 먹어야죠. 아껴 써야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네요. 던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훗날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라고 있어요. 네가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카네기 연구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성공했냐? 15%는 자기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85%는 관계, 인간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85%는 뭐라고요? 인간관계. 제가 지난번에 고3 수련회 때 그 이야기 했다 그랬죠? 스펙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스펙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단계 한 단계 쌓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계를 넘어서서 관계로 가라. 단계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단계보다 뭐를 중요시 여기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제가 그거 강조했어요. 85%가요. 뭐가 좌우해요? 인간관계가 좌우해요. 호떡 내 혼자 먹을 수가 있어요. 관계성은 형성이 안 됐어요. 호떡 나누어줬어요. 관계성이 형성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적용하리라 생각하고요. 떡을 먹다가 네 떡을 강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떡을 먹다가 그 떡을 강물에 던졌어요. 성경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런데 몇 달 뒤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마차가 자기 말에 들어오더니 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자기 말에 오더니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마차에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무슨 물어봤더니 당신이 혹시 강가에서 혹시 떡을 던진 적이 있느냐고. 그런 적이 있다고. 어떻게 된 거냐. 왕자가 말이죠. 왕자가 이곳에 사냥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물에 빠졌는데 강물에 동동 떠내려가다가 겨우 폭포가 있었는데 폭포 위에 조그마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붙들고 그렇게 몇 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위 붙들고. 아무도 구조할 사람이 없어.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때마침 그러다가 뭐가 하나 동동 떠내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빵덩어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빵의 이름이 병영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이 되더란 말이죠. 그 떡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든지. 그 빵집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풀어 보십시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진 것을 조금씩 우리가 나누어 보십시오. 성탄의 계절은 나눔의 계절 아닙니까? 다가오셔서
내게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리아처럼 창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